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괴롭혀서 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들이 저쪽에 딱 진을 치고 있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불안불안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숫자도 뭐 그리 많지 않고 싸움이라는 게 또 해봐야 아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거든요.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인 사무엘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마음이 달았어요. 그래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결정 내려야겠다. 알았다. 야, 그 번제물 갖고 와라. 화목제물 갖고 와라. 내가 할게. 그래서 제사를 딱 합니다. 이건 완전히 선을 넘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이게 황당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왕? 지금 뭐 했어? 뭔 짓 한 거야? 이렇게 이제 황당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울이 이게 아닌데 변명을 해야 되니 빨리 변명을 하는데 세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남 탓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백성 탓을 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에 내가 이르기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이쪽으로 길갈로 내려올 것 같은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구나.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다는 말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지만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부득이하다는 말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할 일을 했는데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그냥 지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근데 여러분 한자로 부득이하다는 말을 여러분 보세요. 아니부, 득, 어득, 얻는다. 이득을 얻는다 할 때 득이에요. 내가 이걸 해도 나한테 얻을 이득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 할 때 부득이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내가 이거 한다고 무슨 소득도 없는데 내가 뭐 좋아서 했겠냐? 어쩔 수 없었지. 이럴 때 부득이하다는 말을 쓰는데 사울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뭐라고 바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변명. 지금 뭔 짓 한 겁니까? 이렇게 사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놀래서 당황해서 책망하고 있는데 왕은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 상황에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 생각해보라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적군들은 저렇게 막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고 예배는 못 드렸고 당신은 안 오고 그럼 어떡하냐고.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도 이런 상황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할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사무엘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것도 우리식으로 망령되이 행하였다. 좀 말이 점잖잖아요. 원문으로 보면 뭐냐면 정신 나간 짓을 했다. 망령되다는 말을 여러분 국어사전에 찾으면 정신이 희미하여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 그럴 때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한다고 돼 있어요. 망령, 정신이 없다 이 말이야. 잊을망, 정신이 없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구만. 망령된 짓을 했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니 지금 그것도 변명이라고 하는 변명이냐?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망령된 행동을 한 거야 지금 이게. 자기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지금 사무엘은 이렇게 지적해주고 싶은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막 오히려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이제 합니다. 근데 생각하면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13절 중반절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왕이 왕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냐면 당신의 하나님이야. 당신이 왕이 된 건
하나님이 당신을 왕을 세웠기 때문이고, 누차 말했죠. 지난주에도 말했죠.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까 걱정이 된다. 왜? 왕이 되면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못해? 왕이면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걸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다 해도 좋은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럴지 못할까 걱정이다.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뭘 한 거예요? 이제까지 역사상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의 임무를 왕이 자기가 하겠다. 아니, 이제까지 왕이 없었으니까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아무리 망령된 사람이라도. 근데 위급하고 다급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된 게 뭐 때문이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교만함 때문에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전에도 한번 설교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명패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유대인의 왕.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죽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그러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될 죄의 몫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닌데 나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죄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누구에게서부터 내려왔냐? 아담에게서부터 우리한테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누가 못 먹게. 내 마음이지. 먹는 거 아니야. 따먹는다 이거예요. 이게 왕이야 지가. 사람은 항상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꼭 물어봐야 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물어봐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내 위에 항상 누가 있다. 내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면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게 죄예요. 아담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아니 물어보든가 해도 되냐고. 그러면 대답은 안 된다고 그러겠죠 당연히. 근데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걸 뻔히 알면서도 하는 거, 그게 지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 하와가 이거 주는데 먹어도 돼요? 이게 물어봤다면 된다고 하겠어요? 하와도 뱀이 따서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따 먹어도 될까요? 하와가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된다고 했겠냐고요. 자기도 알아요 안 되는 거를. 그런데 그걸 어거지로 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뭘 못해. 나는 왕인데. 이런 사고가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내가 결정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이걸 허락하실까를 물어보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꼭 하려고 하는 일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런 행동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실 때 또 요때에도 사울의 태도를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한 행동은 망령된 행동이다. 진짜 잘못한 거다.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3절 하반절에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한 번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왕의 세월은 이제 끝난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따로 뽑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이렇게 되면 왕이 어떻게 했어야 해요? 사무엘에게 얘기해야죠. 제가 잘못했군요. 사무엘이 말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변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을 해주잖아요. 당신은 잘못했소. 당신은 망령단 행동을 했소. 하나님 말씀을 어겼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왕의 생명을 더 이상 길게 하지 않는다고 했소. 다 나왔잖아 이제는요. 변명의 여지가 없죠. 아, 확실히 잘못했구나. 뭐 애들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잘못이구나.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왕인데 그때까지도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잘못한지를 몰라요. 그게 바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마음. 몰라서 모르는 거라 가르쳐 주잖아요. 잘못이 이거라고. 그래도 모르는 마음. 이런 걸 완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지은 죄는 지적하면 깨닫습니다. 아, 잘못했구나.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없어요.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니까. 근데 사울에게 문제는 뭐냐면 명백하게 잘못했다라고 명확히 말을 해주잖아요. 얼마나 더 정확히 말을 해줘요. 그런데도 없어요. 잘못했다는 말이. 사울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이제 사무엘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15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로 갑니다. 떠나갑니다. 가버렸어요. 말이 안 되는구나 이 사람.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됐으면 뭐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뭐 그냥 있는 거야. 그리고 한다는 행동이 그 다음 절 보세요.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 그러니까 병사의 숫자 세고 앉았는 거예요. 가만 있어 보자. 이제 사무엘은 뭐 저렇게 갖고 싸움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야 병사 한번 점호 좀 해봐라. 몇 명이나 남았냐? 근데 몇 명 남았어요? 600명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병사들 중에도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사람 옆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 도망갔어. 600 남았어요. 자, 우리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은 선을 넘어요. 선을 넘어가요. 자기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러한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나는 그래도 될 것 같은 거라서 그런 거면 괜찮은데 실상도 그런지는 살펴봐야 돼요. 근데 교만하의 눈이 가려지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해도 될 것 같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선이 희미해져요. 안 보여요. 선을 넘나들어요. 겸손해지면요. 선이 명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더 겸손해지길 원해요. 겸손하면 선이 보여요. 선. 야, 이거는 아니구나. 아담과 하와가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뱀이 아무리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마음에 꼬드겨도 선이 보여야죠. 저거는 안 돼.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절대. 여길 넘으면 큰일 나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래? 한번 해볼까? 넘어가 볼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돼.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으려고 하는 마음은 이런 거예요. 괜찮어. 딴 사람 몰라도 너는 돼. 넘어가도 돼. 자꾸 옆에서 그래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그 선이 명확하게 보인다. 교만하면 선이 흐릿해 보인다. 그래서 넘어가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 속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여기까지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허용하는 범위가 여기까지인지를
항상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항상 절제되고 겸손해서 오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도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도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침착하고 겸손하게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보는 사람이 위태해. 저 위험한데,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위태위태한 데까지 가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부적이 아니에요. 부적.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 예배 드리고 안 드리는 게 안 중요해. 왜 근데 이렇게 했어요? 예배를 드려왔던 전통이 있고, 백성들 중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어떻게 전쟁에 나가냐고 자꾸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자꾸 떠나고, 그러는데 그 말마저 안 들으면 어떻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한 건데, 본인의 마음속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전쟁에 나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제사장도 안 왔는데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누가 옆에서 아니 왕께서 하시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더라도 선이 보이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야, 아무리 왕이어도 이게 선이 다른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얼른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야 우리가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텐데, 오매불망 사무엘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중요하다면 예배를 집리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예배 절차도 중요하고, 그렇죠? 다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안 중요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예요? 사무엘이 올 때를 믿고 신뢰하고 기다렸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위태한 상황인 건 맞지만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서두르지 말고,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다 맸을 수는 없어요. 바늘귀에다 해서 써야죠. 그런 마음의 믿음이 사울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식행위로 서둘러서 끝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제가 생기면 회개해야 돼요. 잘못을 했다고 지적을 받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회개를 해야지. 그 사울이 이 일 말고도 또 다음에 잘못을 또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날로 너는 왕 아니야 이러지 않거든요. 이 말은 이 말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왕위를 더 길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선지자님이 하나님께 말씀 좀 잘 드려주세요. 제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 잘못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변명만 하는 거예요. 변명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생각을 정말로 한다면 그분이 나를 계속 왕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울은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했을 때, 지적을 받았을 때 돌이키는 것이 없다는 게 문제지 잘못을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뭐 거의 똑같은 죄를 지은 거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거나 예수님 뭐 배반한 거나 같지만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게 뭐 그게 가벼운 죄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한단 말이에요. 돌이킨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돌이키지를 않았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지만 사울이 저지른 죄하고 다윗이 자기의 부하의 부인을 뺏어서 자기 부인 삼고 부하를 죽인 거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뭐 요즘에 따져도 다윗이 지은 죄가 더 커 보이잖아요. 아니 예배 인도를 자기가 할 게 아닌 걸 자기가 해버렸다고 하는 그 잘못이 자기 부하를 죽이고 부인 뺏은 것보다 크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울은 왜 용서를 안 해요? 다윗은 용서를 빌었고 사울은 용서를 빌지를 않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보다 잘못을 했다고 지적받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아니 아무리 사무엘이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용감하죠. 왕한테 무슨 짓 한 겁니까? 이렇게 말한 것도 대단한 거고, 왕이 망령된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세게 말하는 것도 목숨 걸고 하는 소리예요. 만약에 사울이 마음을 독하게 먹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잘못했다고 딱 지적하는 것도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 나와요? 회개를 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수 있어요. 그걸 지적받았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이게 깨달아질 때 잘못했구나 감사하고 돌이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했던 짓 또 하고. 그래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 말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같은 짓을 반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잘못을 한 것보다 그 다음 지적받았을 때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자, 3가지 말씀드렸어요. 겸손하면 선이 보인다. 겸손하면 선이 보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명한 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배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예배는 진짜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이다. 3번째로 잘못을 했을 때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회개하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교훈임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사울은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우리를 보면 쟤는 내 마음에 들어. 그런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